오늘도 하나님의 초대받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3.16, 3월 16일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날인 것 같습니다. 62만 1328명, 정점을 찍은 숫자입니다. 어느 권사님 가정에 며느리가 확진자가 되어져서 동거인이니까 또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격리를 한 주간 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제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걸렸습니다. 또 역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음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랬답니다. 한꺼번에 걸리시면 좋을 뻔했었어요. 따로따로 걸리니까 계속 격리 중이라 오늘도 예배 못 오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좀 더 다가서는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난 주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그 아가야 지방의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으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리스의 건축 양식,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기억나는데 바로 그 코린토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 올소입니다.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이 고린도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도 그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는 상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되어져서 고린도답다, 그 말은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로 통용되어지던 의미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가르치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 가서 머물러 있는데 그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쓴 말씀이 고린도서 올소입니다. 교회 분쟁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분쟁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 다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누어서 반목하며 지내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지도자였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글에는 능숙하지만 말에는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을 잘 재우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후임자 아볼로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되어져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달변에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도 우리는 바울 쪽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패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유대 정통 율법의 신앙에 익숙한 개바파라고 베드로파라고 선언하는 사람들까지, 아니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하는 파까지 여러 개의 갈래의 사람들이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보통 반목해서 분쟁을 하게 되어지면 꼭 네 쪽이 됩니다. 이쪽과 저쪽이 반목할 때 꼭 다른 쪽이 하나 생기는데 중간이 생깁니다. 아니 중간만 생기지 않고 아니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냐고 낙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네 쪽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를 가리키는 로마서의 한 구절로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나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낯설어 보이는 이 이야기. 근데 왜 갑자기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있음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지혜요 능력입니까?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들은 능력을 구하고 뭔가 깜짝 놀라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어떤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상징이 십자가인데, 아니 그 십자가를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겨졌던,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달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객이 월식을 하는, 객이 일식을 하는 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점을 보고 계십니까? 원을 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점을 점되게 만드는 하얀 바탕 하얀색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 한 점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점인가 달인가 해인가를, 둥근 원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점을 점되게 하는 그 하얀 바탕의 색깔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공식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사람들이 역겹게 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고 멀리하고 싶은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왜 하나님께는 십자가였을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총명을 피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 우리들의 지혜로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뭔가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깨트려 보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로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예가 있을까? 무슨 예가 있을까? 예화를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예가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더라고.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 십자가만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그들이 처음 만난 자리는 젖과 꿀과는 전혀 상관없는 홍해였습니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3개월 동안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길은 광야 홍해 가운데, 앞에가 바다가 있어요. 뒤는 바로의 군사. 아니 우리는 사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밖에 없다고 남겨진 그 홍해바다가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괜히 왔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저 애굽에서 넉넉하게 살던 날들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홍해를 제 힘으로 걷는 게 아니니까. 홍해를 제 힘으로 건넜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광야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 참으로 죽음 같은 길이었었지만 오히려 그 길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는가? 살린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시더니 젖과 꿀은 흐르커녕 광야 가운데 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됐던 그들의 삶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뼈를 깎는 고난의 시련이 지나간 2000년 이상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말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진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쉽게 가나안 땅을 건넜다면 결코 그 백성은 오늘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의 길이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생각해 봤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내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래서 사람을 놀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안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우러러 보겠는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저는 주간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텅 빈 십자가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 한 토막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현대인의 생각을 갖고 복음서를 읽지 말고 고대인의 생각을 갖고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 고대인을 살던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에 살 건가, 어떤 저택에 살 건가, 어떤 일들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왜? 세상은 다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든지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고대인의 생각이었는데,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내게 넘겨주리라고 했으니 그거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배할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자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배울 때 알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귀가 해보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하면 그가 과연 골고다의 십자가를 진정 제대로 질 수 있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몰아낸다 해서 뛰어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왜? 자기 힘이 넉넉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비한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십자가의 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 어리석었던 일들. 그런데도 문제는 내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그게 제일 잘하는 건 줄 알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초보 운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아시아 코치, 강화에서 목회할 때 아시아 코치가 그때 교회 차가 되어져서 그 차를 타고 강원도 주문진을 갔습니다. 주문진에 모래밭에 신나게 한번 모래밭 쫙 나갔더니 사람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는. 이거 웬일인가? 다시 또 돌려봤어. 엑셀을 밟. 더 바퀴는 꼼짝도 않고 점점 깊이 박혀지고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오히려 더 죽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음을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켰는가? 예, 제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내가 제대로 살았다는 증거로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의 그 마지막 알량한 증거가 그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었음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는 건 너희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래.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너무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야. 분쟁은 고린도 교회만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내 안에 분쟁 때문에 어려워하고 눈물로 아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다툼을 만들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주시. 그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는 상징이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허락받은 생명으로 허락하신 그날까지의 삶이 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마틴 레오드라는 사람의 침묵 수업이라는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한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서 한번 내 삶을 다시 살아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좋은 수도원을 찾게 되어져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선 수련하는 과정이 겪어야 되니까 수도 생활에 힘쓰던 중에 내가 평생을 살 수 있겠다 결정하고 종신서원을 하려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수도원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평생 종신토록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좀 더 수련이 필요하다고 종신서원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너무 성급했나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너무 교만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고 그 수도원의 관습을 문화를 배우는데 전념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다시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이 묻습니다. 왜 종신서원을 하기 원하는가? 제가 수도원 전통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고 통달했고 소명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역시 아직 준비가 다 된 것 같지 않다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오셨지만 이렇게 거절이 거듭해서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저 수도원장이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결국 불만과 불안 속에서 오락가닥한 그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젊은 수도사에게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신부를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알리피우스라는 신부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수도원의 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해 주는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도원의 한 가족으로 살던 신부가 알리피우스인데, 그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종신서원을 하려고 수도원장을 찾아가는데 거절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절망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알리피우스 신부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누군가? 자네가 누구냐고. 젊은 수도사가 갑자기 제가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리피우스가 말합니다. 아니라네. 자네가 지금 내게 얘기한 거는 자네 이름을 얘기했고, 자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했고, 자네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말했지, 자네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수도사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알리피우스가 말을 이어옵니다. 내가 자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까? 자네는 빛의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한 줄기의 광선일세. 빛이신 하나님의 한 줄기의 광선이 자네야.
젊은 수도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한 줄기의 광선이라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젊은 수도사에게 던져주었던 알리피우스의 말, 빛이신 하나님의 한 줄기의 광선 같은 인생. 그 한 줄기의 광선 같은 그 인생이 됐네, 안 됐네, 크네, 작네. 빛이신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한 줄기 광선 같은 게 인생인데, 빛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한 줄기의 광선만을 갖고 기네, 짧으네, 크네, 작으네, 됐네, 안 됐나를 판단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점과 같이 박혀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눈물이라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그것이 탄식이라고 한숨 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리고 상처를 받았네,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격동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삶. 하기야 인간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단식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과 용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까지는 저 역사 건너편에서 이 땅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하신 역사로부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신 그 능력, 그걸 구원의 도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둘러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둘러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